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카고에서 지내고 있는 정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친구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통전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토지 소산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지은 다음에 이제 소산물들 중에서 특별히 맛물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인 성전, 이 당시는 이제 성막이겠죠.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정해진 어떤 절차와 규례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가 봤더니 과거의 내용부터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집트 고생 땅에 정착하였는지, 거기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는지, 그러다가 이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권능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연단하시고 끝끝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좀 장황합니다. 굳이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으로,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 과거의 내용부터 막 열거해 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어쩌면 좀 지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더 적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정말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돌봐주셔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감사의 내용들을 과거로부터 언급해 가면서 고백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봤을 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요, 삶에서 너무 쉽게 희석시켜 버리는 것이죠.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풋내기죠. 근데 처음에 이제 미국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던지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정리되게 해주시면, 이것만 갖추게 해주시면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부족함 없이 결핍됨 없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지나간 은혜, 과거의 은혜들을 되짚어 봤을 때 제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그때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이, 왜 겨우 이거밖에 안 됐지?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송구하든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로부터의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죠. 너무나 큽니다. 다 합쳐 보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또 장차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익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가진 소유가 많지만 오늘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감사할 대상이 없거든요. 받은 은혜가 없거든요. 정확히는 은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모았고 갖췄지만 오늘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란 가진 것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입니다.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니까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마치 본문만 보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농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모압 평지입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농사의 소출은커녕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않은, 땅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미 땅을 받은 자처럼, 이미 농사 다 짓고 소출까지 얻은 자처럼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부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칫국부터 그냥 시원하게 들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의 약속 또한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레발 친다, 김치국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미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이미 되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그 양자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장차 허락하실, 앞으로 계속해서 허락하실 성령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신령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 감사가 우리를 참으로 신자 되게 합니다. 이거 놓치고 살아가면 그냥 허울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은혜, 미래에 대한 이 감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이제 이 소산물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눔으로 이 감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현재 내 소유를 이웃과 함께 즐거이 나눔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들을 가지고,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장차 받게 될 은혜를 서로 교제하며 고백하며 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명제는요, 결국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첫 수학에 대한 규례의 이 감사도 결국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는 곧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과 함께 이 나눔으로 완성되는 현재적 감사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감사의 헌금도, 감사 예물도 드리십니다. 절기 때마다 또 큰 감사를 드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완성되는 현재적인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감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내용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요, 또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을 초청하여서, 특별히 나에게 되갚지 못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현재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과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은혜를 늘 되뇌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신자답게 장차 받을 은혜,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넉넉함을 품고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현재적 감사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